사도행전 1장 14절 5절만 합독하십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워낙 유명한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14절에 우리가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번 주 강단의 말씀이 시험하는 자들의 질문 그리고 237 나라를 본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었죠. 자, 어쩌면 이 사도행전 1장 14절은요.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의 선택을 말하고 있어요. 완전한 언약을 받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함의 약속을 주세요. 언약은 완전한데 현실이 불완전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절대적인 지도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셨고 성령을 약속하셨지만 성령을 체험한 사람은 한 명도 없고 여전히 핍박의 분위기 이미 예수를 믿는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제자들은 핍박받고 사회적으로 외면당하고 모든 게 불확실한 불완전한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초대교회는요. 어디 속으로 들어갔습니까? 현실의 불완전함, 불확실함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어떻게 하면 시험과 고통을 넘어 참된 응답을 누릴까요? 어떻게 하면 237 나라를 볼 수 있을까요?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에 갇혀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언약에 사로잡혀 뭐요? 1장 14절에 집중해 복음의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선택할 때 하나님은 분명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하시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의 삶에 기도도 하고 복음도 붙잡고 말씀도 들어요. 그러나 끝없는 고통과 혹은 현실과 많은 한계들을 만나고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한 번씩 신방 가서 말씀을 막 주면 그 성도님이 목사님 지금 너무 힘이 됩니다. 하지만 이 예배가 끝나고 나면 뭐 이렇게 얘기하실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얘기하죠. 그렇습니다. 제가 잠시 들러서 1시간 예배하고 포럼하고 말씀을 들으면 이제 힘이 나고 하시겠지만 반복되는 과연 끝은 날까 싶은 고통 혹은 현실의 어려움 도저히 바뀌지 않을 것 같은 환경의 문제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나고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사람이 낙심될 때 있거든요. 도대체 언제 끝이 나지? 혹은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지? 그리고 또 혹은 과연 이런 문제가 해결은 될까? 여러 가지 생각과 마음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분명히 봐야 돼요. 뭐냐면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우리의 상태 때문에. 사람은 상태와 정체성에 따라서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거, 생각하는 게 완전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선택하는 것도 달라지죠. 그런데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은 뭐 쫓아갑니까? 눈앞의 것만 끊임없이 쫓아가요. 그리고 많은 세상의 기준과 사람의 소리를 따라 살아요. 정작 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진리가 뭔지 전혀 보지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 이전에 먼저 어떤 결론을 찾아야 됩니까? 내가 누구인가입니다.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정체성답게 보고 말하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어떤 다큐멘터리를 보게 됐는데 뭐 독립운동에 대한 거였어요. 근데 독립운동가들이 얼마나 프라이드가 강했는지 그 정체성으로 모든 것을 보고 생각하고 말하고 선택하니까요. 고통이나 위협이나 생명까지 빼앗아가도 흔들림 없이 나라를 위한 딱 선택을 하더라고요. 제가 참 감동받았죠. 전도자도 어떻게 보면 그 시대 때 그렇게 행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모든 사람에게 고통이 있고 누구나 한계가 있고 모든 사람에게 상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이들을 겪어나가고 있는 진짜 내 정체성이 뭐냐? 그런데 우리가 왜 속습니까? 바로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복음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보다는 쉽게 얘기하면
육신과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정의하니까 그 상태 속이니까 육신의 일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진짜 속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 가지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게 영적 사실과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세요. 영적인 눈을 열어주세요.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으로 모든 것을 보기 때문에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 한계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 위기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절대로 거기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중요한 신앙의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영적 상태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의 기준과 사람의 소리를 따라가 아니라 뭐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눈을 열고 영적 사실과 영적 세계를 보기 때문에 영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만 붙잡고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요. 분명히 하나님은 120명이라는 아무 힘없는 초대교회들이 모여서 1장 14절에 기도를 시작할 때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시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짜 말씀을 붙잡고요. 뭐냐?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언약이. 하나님의 대표적인 별명은 언약의 하나님. 언약을 주시고 성취하시고 완성시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붙잡고 환경을 붙잡고 사람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근본의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역사와 증거는 우리의 삶에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조금만 풀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약을 붙잡는다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제가 이런 상담을 우리 교구 새가족이나 어떤 원사님도 저한테 목사님 이 언약을 붙잡는단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막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언약을 붙잡는다라는 말 자체를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분명히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로 듣고 머리로 생각하고 손으로 정리해서 이해해서 내가 붙잡는다. 아니. 언약의 하나님은 언약으로 역사하시고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죠. 소선지서라고 우리가 잘 안 보는 성경들 하박국, 나훔, 스가랴 등등 여러 가지 성경이 있어요. 근데 그 성경에서 동일한 표현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듣고 이해하고 내가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사로잡아 내 삶을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속으로 이끄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신앙생활할 때 성삼위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게 임재하여 달라. 성삼위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통치하여 달라고. 성삼위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여 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말씀으로 통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이끄실 때 우리는 비로소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선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으로 품게 되는 거지요.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고통과 한계와 환경 속에 있는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하나님은 근본의 언약과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근원적인 치유를 통해서 우리를 증인의 길로 이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떤 자세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짜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임하고 나를 사로잡아 이끌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손하면서 진짜 말씀을 시편 119편의 말씀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송이꿀보다 더 달다. 그리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을 내가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때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증인으로 이끄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하루를 구별하여 말씀을 듣는 시간, 읽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진짜 너무 중요해요. 하루를 시작할 때 중요한 순간을 만났었을 때 딱 말씀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이 역사시고.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이제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여정이요. 사실은 우리의 마음과 뜻대로 되는 인생이 없죠. 제가 전에 한번 현지 경찰분한테 복음을 전해달라고 해서 부탁받아서 나갔는데 이분이 이렇게 딱 뭔가 틀어져 있는 마음. 나 다 안다. 네가 뭔데 나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너무 이제 불쾌하게 저를 대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막 시간이 많은 게 아닌데 막 이렇게 시간을 내서 왔는데 저는 복음 전할 때 막 이제 뭐 억지로 믿어서 이렇게 안 하거든요. 왜냐면 하나님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 건데 내가 시간 내서 갔는데 이 사람이 너무 막 쉽게 얘기하면 저한테 이제 자신의 어떤 불쾌함들을 많이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조금 이제 기분이 안 좋기도 하고 내가 이런 사람 때문에 왜 이렇게 내 귀한 시간을 해야 되지 이런 마음으로 저도 이제 이렇게 명확하게 뭐 이렇게 대충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저한테 어떤 얘기했냐면 나도 교회 다녀봤습니다. 나도 학생회에서 회장도 하고 열심히 했지요.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나를 믿어야지.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나약한 사람의 행동 아닙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짜증이 확 났죠.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럼 내가 두 가지 질문만 할게요. 여기에 대한 답만 하시고 우리 헤어지자. 해보시라는 거예요. 첫 번째, 그렇다면 당신이 교회를 수년간 다니면서 회장까지 됐던 건데 당신이 믿었던 예수가 누군지 나한테 설명해보라. 설명 못하더라고. 그 당신은 모르는 사람을 믿습니까? 어떻게 모르는데 믿을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당신은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교회를 다닌 거라고. 두 번째, 방금 선생님께서 자신 있게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했는데 그러면 선생님의 인생은 이때까지 선생님의 결정과 선생님의 선택에 의해서 만들어졌겠네요. 마음대로 살아오셨겠어요. 그러니까 당황하는 거죠. 아, 그건 아닌데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당신이 교회를 다녔지만 모르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설명하겠다.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그날 예수님이 믿었어요. 근데 모든 사람 마찬가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은 없어요. 그저 우리는 삶의 여정을 만납니다. 계획하고 조심하고 깊이 생각하고 선택하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은 그저 어떤 순간을 만나고 선택을 하고 살아가요. 근데 선택이 모여서 뭐가 됩니까? 바로 인생이 됩니다. 근데 그 선택을 근본적으로 보면 딱 두 가지 선택이에요. 첫 번째는 뭐예요? 믿음과 불신앙의 선택.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선택이 있고 하나님 없다라고 생각하는 불신앙의 선택이 있는데 그 뿌리를 보면 믿음의 뿌리는 영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불신앙의 뿌리는 육신적인 것이고 그 더 깊은 뿌리를 보면 믿음의 선택은 하나님의 진리를 기초합니다. 진리를 기초한 영적인 것을 선택하는 것을 믿음이라 합니다. 반대편으로 불신앙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사단의 거짓말을 기초한 육신적인 것만 생각하고 선택하는 것을 불신앙의 선택이라고. 이 두 가지 선택밖에 없다. 그게 계속 지속되어 뭐가 돼요?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돼요. 그게 계속 지속되어 그 사람의 인생의 여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대부분 사람들 어떻게 선택한 줄 아십니까? 살던 대로, 성질대로, 아는 대로 선택해. 진짜 진리와 하나님의 복음과 영적인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하던 대로, 살던 대로, 성질대로, 상황대로 막 선택하는 거예요. 그 지속되면 뭐가 돼요? 상태가 된다니까. 그래서 뭐예요? 우리는 근본적인 성삼위 하나님의 언약이 임한 자예요. 그래서 언약을 딱 붙잡고 진리를 기초한 영적인 것을 고민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 백년행답이 시작된다고. 이 싸움에서 지면 안 돼요. 작은 선택, 큰 선택.
사소한 선택부터 중요한 선택의 모든 선택의 기준 앞에서 하나님의 진리와 영적인 것을 다 기준해서 선택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이끄십니까? 증인의 길로 이끄세요. 어떻게 보면 요셉의 언약과 현실은 완전히 반대였어요. 요셉의 언약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한테 절하는 것. 자신의 오늘은 뭐예요? 내가 계속 절하는 위치요.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가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속에 하나님의 정확한 응답을 예비하셨죠. 요셉은 어떤 현실을 만나더라도 현실을 따라 선택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영적인 것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붙잡고 선택하라는. 그 순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죠. 그 선택이 내 영적 상태가 되고 인생의 여정이 된다니까요. 하나님 모든 것을 변화시키시는. 자, 이 선택을 딱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세 번째 무엇입니까? 이 언약을 붙잡고 영적인 선택을 통해서 오늘을 지키고 살리는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눈을 여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래와 237 나라를 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죠? 자, 우리가 관계도 있잖아요. 마음이 통하는 사람은 같은 것을 봐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사랑하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선택하고 살아가죠. 그러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심과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계속 치유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뭘 봅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현장과 시대와 미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진짜 현장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전도, 선교, 렘넌트 운동의 시작은 행위가 아닙니다. 전도를 위해서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를 돕고 이게 시작이 아니에요. 렘넌트 운동을 통해서 교사로 들어가고 이게 시작이 아니라니까요. 시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현장을 보는 게 전도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건과 위기와 사람을 보는 게 뭐예요? 전도의 시작이에요. 선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237 나라를 보는 거예요. 전도자가 보는, 듣는 세계의 뉴스는 다릅니다. 그리고 렘넌트 운동은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손을 붙잡고 미래를 보는 거죠. 지금 현재 아주 심각한 세계 교회 문제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선교사들의 고령화입니다. 선교 현장에 후대들이 없는 것. 진짜 중요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가장 심각한 문제 무엇입니까? 후대들이 교회를 계속 떠나는 것. 렘넌트 운동하는 다락방 운동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는지 알겠습니까? 다음 세대들이 언약의 바통을 전달하는 것도 가치 없는 거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고. 하나님의 마음과 손을 붙잡고 미래를 볼 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와 무릎의 헌신을 통해서 렘넌트 운동을 시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과 손을 붙잡고 237 나라를 볼 때 하나님은 그의 삶을 통해서 237 나라를 살리는 회복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러면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 한 번뿐인 삶, 내 인생의 남은 시간이 어떠하든지 어떤 삶을 살든지 정말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미래를 보고 하나님의 손으로 237 나라를 보고 전도, 선교, 렘넌트 운동을 위하여 나의 인생을 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 후대가 그 길을 걸어가도록 하는 축복이다. 정말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드리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고통 혹은 한계와 환경과 많은 문제들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저앉지 마십시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이제 성도님을 만나서 자신의 영적인 되게 위기들, 문제들을 막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누구누구님, 신앙생활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지 마십시오. 그럼 이 문제에 갇혀버립니다. 성경에서 정의한 문제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게 인생의 문제요.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 끝이다. 그런데 사단은 다른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정의하고 계속 살아가도록 속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답을 주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삶의 수많은 문제에 대한 수많은 답들을 찾고 살아간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문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는 영적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은 자유함과 모든 근본적인 회복을 주십니다.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마시라 말씀드렸습니다. 깨닫고 영적으로 도전하고 계시죠. 하나님 분명히 증거를 주실 거예요.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그래서 8장에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안에 참된 자유가 있어요. 진리의 복음 안에서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참 진리에 의지하여 영적인 것을 분별하여 믿음의 선택을 통하여 매일과 순간을 지키고 살리는 증인으로 서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과 소원에 완전히 사로잡혀 영적인 눈을 열어 미래를 237 나라를 보는 증인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답을 가진 자의 하루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기도하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오늘 보면 뭐라고요? 사도행전 1장 14절. 불확실하고 불완전한 상황 속에 완전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의 집중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각자 주어진 현장, 가정, 후대 현장 앞에서 하나님 앞에 진짜 무릎 꿇고 고백하십시오. 내 영적인 눈을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사로잡아 주시고 영적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며 미래를 보는 눈을 열어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100년의 응답이 1000년의 응답이 나의 삶의 여정이 되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이 나는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승리하시는 증인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귀한 방배지교회 식구들 전도자들을 축복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며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증인의 길과 삶을 살아가시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을 성취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귀한 성령님들의 삶의 고백이 되고 삶의 능력이 되고 방향이 되어 하나님 앞에 말씀의 성취의 증인으로 온전히 드려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